할로와 샬롬. 1월 25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고난과 수고로움 속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1월 25일 특별히 창세기 31장 33절에서 42절 계속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나갑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어떤 연단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 20년 동안 혹독한 노동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에요. 보니까 바벨론 포로 기간도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연수가 다 차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화돼서 돌아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때가 되니까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점령해서 이 고레스가 이 모든 포로민들에 대한 자국민 회귀 정책을 쓰므로 돌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일제 36년 겪은 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의 기간이 차니까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따라서 드디어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세상의 군주와 권력자를 쓰시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는 야곱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조용히 가만히 떠났지 않습니까? 이사시라는 라반은 노동력을 상실하고 또 엄청난 많은 양떼를 가져간 걸 보고 견딜 수 없는, 본인이 약속을 했지만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추격을 해온 거죠.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자기 집에 있던 우상 드라빔, 이 금부치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더욱더 라반을 분노하게 했고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쫓아오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미 그들이 산정 위에 그야말로 이 길르앗산에서 이제 캠프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이제 각 텐트에 들어가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라헬이 범인 아닙니까 지금?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니한테도 말하지 않고 야곱한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전혀 드라빔이라는 그런 금부치 우상이 자기들의 진영에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34절 보세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여러분 이 대목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라헬의 그 순간적인 이 기지와 빨리 돌아가는 이 속임수의 머리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라반에게서 나온 거죠. 라반이 그렇게 요리조리 야곱을 속였잖아요. 이 집안의 속임의 영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그는 속일 수 있으면 속이려고 덤볐던 자 아닙니까? 그게 바로 라반이 훨씬 더 많은 계략을 가지고 야곱을 훈련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딸에 의하여 지금 아주 극적으로 속임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내용이 합당한지 여기 표현을 그대로 썼습니다. 35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고대나 근대나 여성들이 이런 월경을 할 때에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서 접근하지 않고 보존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이라도 그냥 너 한번 내려와라 이렇게 말할 조차를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러면서 드라빔을 딱 안고 앉은 거 보니까 굉장히 드라빔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첫째, 이 드라빔은 사람의 엉덩이에 깔아뭉갤 만큼 위상이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엉덩이는 뭐 하는 겁니까? 배설하는 데입니다. 그 자리에 눌림받을 만큼 이 우상이란 존재는 이렇게 너희가 세상에 찍기와도 받지 못한 자인데 그걸 섬기느냐 하는 무언의 웅변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라헬의 엉덩이 밑에 들어간 드라빔이 말을 합니까? 움직여서 뭔가 삐짓고 나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의 실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잘 속이는 사람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딸에 의해서도 속임을 당함으로 결정적인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섭리와 손길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아니면 인생도 사람이 사람을 훈련시키듯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훈련의 코스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고 겸손하고 성경 보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엎드리는 게 최상의 길이죠. 어쨌든 라헬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드라빔은 이 야곱의 무리들 가운데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 자, 이럴 때 이제 36절에 을에서 갑이 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또 반전의 솜씨에 인간의 죄를 이용하여 오히려 야곱에게 지위를 주고 오히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했다. 아마 이거 20년 만에 처음이지 않을까요? 딸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야곱, 그리고 레아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외삼촌에게 노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못했어요. 왜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또 수그려야 했고 다시 또 묵묵히 일을 해야 했고 야곱의 각종 모략과 속임수에도 말 한 번 못하고 있던 야곱이 여기서 크게 한 번 노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반전에 우리를 균등케 하고 평균케 하고 당할 수만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반전의 기회를 또 주셔요.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이 외삼촌께서 내들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자, 이때부터 지금까지 쌓아뒀던 말을 다 토설합니다. 이게 또 야곱이 한꺼번에 그동안 잽을 수없이 맞았는데 이번엔 카운터 펀치 한 방으로 라반을 넉다운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쌤쌤이 되는 겁니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자, 목소리 계속 높아지죠.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으며. 자, 뭐 먹을 수도 없죠. 왜 그 집에서 붙어 사는데 어디 숨겨놓고 양을 키울 수도 없죠. 야곱은 도둑질 하고 싶어도 못한 상황에서 오로지 일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훈련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그동안 숨겼던 속에서 응어리졌던 것들이 터져 나옵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을 양을 보살펴서 키워서 양의 숫자를 맞춰서 외삼촌 앞에 갖다 대고 했던 모든 안 보이는 그동안 고충들이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자, 노동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겉멋만 듭니다. 그리고 노동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허영기가 찹니다. 노동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외형적인 것에만 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땀 흘리는 사람은, 노동을 배운 사람은 내면을 준비하고 드디어 성실을 배우고 땀의 의미를 배우게 되면서 진실에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레이버 테라피라는 거예요. 노동이 참 중요해요. 그동안에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노동 없이 살았던 야곱의 처절한 노동의 여정은 20년 동안 오늘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독자들 입장에서 볼 땐 약간의 고소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또 약간의 안쓰러움도 들 수도 있는 대목이죠. 그랬더니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자 14년 하고도 6년을 어떻든 라반이 야곱을 얽어매어서 최대한 뽑아낸 기간입니다. 이게 20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때마다 자 이제는 딸들을 얻었으면 품삯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10번이나 요리조리 바꾸면서 안 주고 내 걸 다 취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잃어버린 거예요. 한 방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 얼룩진 것 다 만들어서 가장 실하고 좋은 것들 전부 야곱이 끌고 나오게 만드는 이 한 방에 그동안 못 받은 모든 품삯을 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 보니까 우선 야곱이 성실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고 야곱 편에 서 계셨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자 야곱이 이제 믿음이 많이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니 외삼촌이 꿈꾸며 자기가 해석을 해버려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라반은 완전히 유구무원이 되어서 그동안의 자기의 갑의 위치가 완전히 을로 변하면서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음에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성실하고 지금 낮춰준 것은 하나님의 높임의 기회가 되리라. 지금 허영기는 나중에 바람 빠지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비하게 순복하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